네, 우리가 오늘 사무엘상 9장에 들어가기 전에 7장, 8장의 흐름을 한번 머릿속에 다시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보는 것이 좀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7장 정말 중요하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토록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그 사사기에 타락한 분위기가 있던 이스라엘 가운데 갑자기 전환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헌신을 결단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기도하면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주셨다 하는 것이 7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저번 주에 보았던 8장은 그 하나님과의 은혜를 누렸던 사람들이 또 시간이 지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뭔가, 특히 그 시대에 다른 나라의 왕들 보니까 다 건장하고 뭔가 매력적으로 보이고 그런 소문들이 들리니까 야, 우리도 저런 멋진 왕이 있으면 좋겠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 다른 왕을 주시오라고 외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해석하실 때에 그냥 어떤 그 정치 제도의 변경이 아니라 저들이 나를 버려 내가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는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요구대로 왕정제도, 그 왕정제도를 만들어 주시고 오늘 9장에 와서는 초대왕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9장은 우리가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을 보긴 하는데 사무엘상 9장을 보면 이 초대왕으로 선택된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가 분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어떻게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사울이 왕으로 그 추대되는 어떤 과정이나 아니면 그 사울이 어떻게 왕으로서의 자격이 있을까의 어떤 세상적인 스펙 여기에 주목하기보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9장에 나타나 있는 그 소망을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15절부터 17절에 잘 녹아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들 여러 사건들을 움직이셔서 이 초대 왕이 될 사울을 지금 사무엘 앞으로 이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15절을 보니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먼저 사무엘에게 알려주고 계시고 그 알려주시는 내용이 이제 16절인데 16절을 반으로 딱 잘라서 우리 처음부터 중간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지금 딱 그 반 잘라져 있죠.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에 오늘 여기 주목합니다. 지도자라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요. 지도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혹시 보셨습니까? 주보에 나기드 우리가 오늘 말씀 나누고 이후에 또 이 단어를 우리 입에서 다시 되뇌이거나 쓸 일이 거의 없을 텐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기드 인생. 예,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단어가 한글 성경으로 번역되기는 지도자 그리고 그 지도자의 히브리어가 나기드입니다. 근데 이 단어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우리 지도자라는 단어를 딱 생각하면 우리 성도님들 보기에 좀 능동적입니까? 수동적입니까? 느낌이. 지도자 하면 우리가 느끼기엔 좀 능동적이죠. 그죠? 뭔가 이끌고 진취적으로 뭔가를 가르치거나 뭔가를 자꾸 하는 사람처럼 능동적인 단어로 우리는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기록된 지도자인 나기드는 문법이 수동태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하면 하나님께서 임명을 하셔서 뭔가를 하긴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는 거지 내가 뭔가가 되고 내가 마음대로 뭔가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되게 수동태예요. 이 나기드라는 성격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꾼, 지금 왕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있지만 그러나 폭넓게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갖게 되는 독특한 정체성의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누가 임명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임명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사람들에게 뭔가 인기를 얻거나 직분을 예를 들면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지냈는데 나를 장로를 안 세워? 나를 권사를 안 세워? 나를 집사를 안 세워? 마음 상해
떠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교회 교인들이 참 많이 이야기가 들려지는데 그 나기드 인생을 몰라서 그래요. 다 내가 능동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돼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지금 이만한 자격이 있는데라고 자기가 능동태가 되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은 철저하게 수동태예요. 하나님이 임명하시면 임명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안 맡기시면 안 맡기시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지금 이제 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요. 세상 왕, 세상이 바라는 지도자가 뭐냐 하면 왕이 자기가 그 왕이 될 만한 뭔가가 있어요. 이때 당시에는 이제 싸움을 주로 전쟁을 많이 하니까 좀 남들 앞에서 모두가 안심할 정도의 싸움 기술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진짜 우람한 체격을 갖고 있어서 야, 저 왕만 나가면 우리 다 이긴다. 이렇게 뭔가 힘이 있거나 매력이 있거나 아니면 재산이 있거나 이렇게 뭔가가 있어서 자신의 뭔가를 통해서 능동적으로 그 자리를 획득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왕,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철저히 하나님이 임명하셔야 되는 것이지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나기드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첫 번째를 봐야 되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임명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 나기드 인생, 이 왕은 또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냐 하면, 자 16절 이제 중간부터 마지막까지 보겠는데요. 제가 한번 읽습니다.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이 나기드 인생,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사람의 첫 번째 그 사명으로 세웠던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권력을 쟁취해서 그걸 마음껏 쓰면서 뭔가를 쾌락을 아니면 나의 재산을 나의 권력을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임명된 사람이 바로 나기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17절을 보시겠는데요.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마지막에 보면 다스리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고 잘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다스린다는 것은 내가 어떤 권력을 군림하면서 야 이게 저렇게 지시를 내리는 그 의미가 아니라 잘 인도하고 잘 가르치고 잘 보호하고, 이 의미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는 것이 이 나기드 인생으로 임명된 지도자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 세상의 왕과 전혀 달라요. 이 세상의 왕은 모든 관심의 방향이 자기 자신에게로 막 향합니다. 나의 권력. 그래서 과거의 왕들 보면 뭐 우리나라도 그 왕의 역사를 보면 늘 뭘 걱정하냐면 내 왕권을 내가 지금 잘 지킬 수 있을까? 우리가 왕하면 되게 편할 것 같지만 늘 정적들 때문에 자신에게 혹시라도 암살, 독살 이런 일이 있을까 봐 몇 겹의 그 보안 장치를 두면서 불안에 떨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이 왕이라고 해서 다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왕들은, 세상의 왕들은 누구나 나라를 다 불문하고 관심의 분야가 나의 뭔가를 지키고 내 것을 더 얻고 그게 다 자기에게로 향하고 있어요. 이 이기적 본성에 충실한 자리가 세상의 왕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나기드, 이 지도자의 자리는, 이 사명자의 자리는 이 관심이 자기에게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향하냐 하면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았던 그 삶과 마찬가지예요. 이기적 본성을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에게로 향하는 거예요. 내 백성, 내 백성,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내 백성, 내가 너에게 맡긴 내 백성에게 관심을 두고 구원하라, 잘 다스리라. 이게 그 관심의 방향이 세상의 왕과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16절 중간을 한번 보시면, 성경에 좀 다 펴 계시죠. 16절 중간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되어 있어요. 그 지도자의 성격이 뭐냐 하면 다른 나라의 왕은 왕이 있고 그 왕의 백성들이 밑에 포진되어서 그 왕을 중심으로 뭔가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그 백성들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지도자를 삼으셨기 때문에 그 지도자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의 지도자입니다. 이게 순서가 좀 세상 왕과 다르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바로 수동태로 되어 있는 나기드 인생의 의미입니다. 결국 나기드 인생은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질문을 잘 이해하고 살아가는 인생인데, 자,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내 인생은 누구에게 임명받았나?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두 가지 질문, 내가 누구에게 임명받은 존재인지를 잘 이해하는 것, 그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삶이 무엇인지를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잘 풀어나가는 것이 나기드 인생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두 가지 질문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주기는 하는데 하나님께서도 뜻이 분명해요.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패역한 마음으로 하나님 필요 없고 인간왕 주시오라고 외칠 때 하나님이 저들에게 왕을 세워줘라라고 말씀하긴 하시는데 세상 왕을 똑같이 주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왕을 딱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울 왕의 스펙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장황한 스토리로 사울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뒤에 가면 이 성품들이 다 의미가 없게 되는데 그 의미가 없게 되는 기준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나기드라고 하신 이 지도자, 수동태의 지도자에 달려있는 두 가지 질문 때문에 이 사울이 좋은 왕이 되는지 나쁜 왕이 되는지 갈라지거든요. 그 전에 있었던 성품, 그 전에 있었던 괜찮은 외모, 그 전에 있었던 어떤 실력들은 요 질문과 함께 잘 사용되느냐 아니면 완전하게 무너지느냐 갈라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이라는 사람의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왕이 나에게 이 두 가지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며 살아가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수동태의 삶을 살아가는 나기드 인생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우리가 좋은 예가 있는데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입니다. 화면이 준비되긴 하겠지만 가급적이면 성경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역대하 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화면에 말씀에 나오지만 부탁드리는 것은 가급적이면 성경을 함께 좀 찾아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1장 자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기드 인생에 이 솔로몬 왕이 아주 정확하게 이 두 가지 핵심적인 질문에 대답을 잘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우리 8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물었을 때에 솔로몬은 나기드로 나기드 인생으로 임명된 그 수동태의 지도자로 임명된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끝을 보시면 내가 우리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었사오니 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보면 내가 왕이 되었으니는 능동이에요. 세상적인 왕이에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라고 그 수동태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9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여기를 봐야 됩니다.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그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똑같죠, 그죠? 내가 왕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임명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아까 전에 첫 번째 핵심적인 질문, 내 인생이 누구에게 임명되었는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답을 알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절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뭘 줄까? 라고 하나님께서 질문하셨을 때에 지혜를 달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 이유를 보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았던 나기드 인생의 두 번째 핵심적인 질문을 잘 알고 있는데, 자, 세상 왕은 어떻습니까? 백성들을 바라볼 때 내 백성이에요. 내 백성, 나의 백성, 내 재산, 내가 마음대로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거, 이렇게 외치는데 지금 솔로몬 왕은 그런 마음의 실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뒤에 보면 이렇게 많은 나의 백성을 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다스리는 역할에 대해서 내 백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 나기드 인생의 두 번째 질문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반응을 잘 봐야 되는데요. 우리 1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쭉 말씀하셨지만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 들려지는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야, 솔로몬 너 나기드 인생이 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구나. 너무 기쁘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왕들은, 세상의 왕들은 내가 왕이 되었소, 내 백성들은 다 내 거,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내 재산, 이렇게 세상 왕들은 살아가고 있는데 솔로몬 왕은 나는 하나님께 임명된 왕이며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그 두 가지 질문을 잘 이해하니 하나님께서 막 기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시는 축복. 자,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왕들의 순서가 뭐냐 하면 아까 전에 모든 게 다 자기 얘기로 향한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지식도 내가 가지면 좋고 부도 내가 가지면 좋고 영광도 내가 가지면 좋고 다 내 거, 내가 먼저 이렇게 그 관심의 방향이 다 나를 향해 있는데 솔로몬 왕은 관심의 방향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향해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다른 왕들은 막 내 거 이렇게 욕심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예 약속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이거는 너에게 보너스로 줄게. 근데 어느 정도냐 하면 자, 12절 그 중간부터 보니까 너의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냥 솔로몬 중심으로 앞과 뒤에 어떤 예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으로 이것을 갚아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솔로몬 왕이 이 두 가지 질문을 잘 갖고 있다가 나중에 이 두 가지 질문, 나는 하나님께 임명된 존재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 이 두 가지 답을 놓치는 순간 순식간에 세상 왕들과 똑같이, 아니 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서 죄를 짓는 모습으로 무너지긴 하지만요, 오늘 이 순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나기드 인생의 정답을 잘 이해하는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이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할 것,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사무엘을 통해서 나기드의 인생이 이러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솔로몬 왕에게 정말 그대로 실현되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준비한 저도 자신 있게 나는 항상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좀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기드 인생을 허락하신 그 의미를 좀 잘 기억하고 살아가셨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삶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수동태여야 돼요. 내가 능동태가 되어서 내가 주인,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면서 내 뒤치다거리하고 아니면 적절히 거리를 두고 있다가 내가 뭔가 해결해야 될 때 하나님을 불러다가 이것 좀 치워주고 가시오 라고 하는 내가 능동태가 되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두 가지 질문의 첫 번째, 우리는 누가 임명한 인생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임명해 주셨어요. 지금 성도님들의 삶이 다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연령대, 우리 어린아이들까지 다 포함해서 정말 다양한 연령대가 되어 있는데 우리에게 공통적인 질문이 뭐냐 하면 이 인생은 내가 태어나서 내가 살아가는, 내가 주인이 되는, 내가 뭔가를 하는 이런 능동태가 아니라 내가 어느 가정에 태어났든, 내가 어느 지역에 살고 있든,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든,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든 우리가 겸손하게 고백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께 임명된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첫 번째 질문에 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답이 뭡니까? 그 임명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건 다 달라요.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비전도 다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우리 삶의 변화점들도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물론 서툴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거나 내 욕심이 끼어들거나 아니면 그 뭔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서툴러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방향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임명하신 그 삶 가운데 그분이 원하시는 그 뭔가를 우리가 찾아가는 그 삶이 사실 삶의 예배의 모습이에요. 우리 표가 뭐죠? 삶으로 지어져 가는 교회는 그냥 상징적으로 그럴싸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 말을 이야기해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의 어떤 선택들, 그리고 우리가 습관적으로 갖고 있는 우리의 생각, 말, 행동들이 그냥 편하게 막 흘러나올 수 있지만 그러나 내 삶은 하나님께 임명되었기에 내가 마음대로 생각할 수 없고 내가 마음대로 말할 수 없고 내가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음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야 할까요? 라고 우리가 늘 수동태의 삶을 살면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구나. 그 하나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열매로 드리고 또 하나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열매로 드리고 이렇게 하나가 채워지면 그게 바로 삶으로 지어져 가는 아주 견고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기드의 인생은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적용돼요. 어떤 누군가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이 호흡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 세상의 나기드 인생으로 살고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내 인생은 누가 임명하셨는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떤 답들이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이 답들에 긴가민가하거나 망설여지거나 이렇게 생각되면 우리는 이전에 사울 왕도 그렇게 나중에 우리가 사무엘상 진행되면서 보겠지만 사울 왕도 이 질문에 답을 놓치는 순간 무너져 버렸어요. 금방 예를 들었던 정말 우리에게 괜찮은 롤 모델이 되었던 솔로몬 왕도 이 두 가지 질문을 놓치는 순간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이 두 가지 질문의 답을 매일매일마다 분명하게 고백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그 삶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화면 보시면 나타날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나기드 인생의 삶의 형태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지금 6장 33절 뒤에 보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줄 거야.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실 거야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모든 것이 뭐냐 하면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또 먹을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정말 중요한 고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내 삶이 어떻게든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든 그냥 다 잊어버리고 그저 교회 와가지고 주여 주여 외치다가 가정이 망해도 괜찮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고민해야 되고 또 그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현실적인 삶도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선순위의 문제를 묻고 계십니다. 나게드 인생은 이 무엇이 해결돼야 되는지 내 삶에 뭐가 필요한지 이게 중요하긴 하지만 이것보다 나를 임명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내 인생 가운데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까? 내 안에 우선순위가 뭘까? 나는 어떤 갈급함이 있는가? 내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인가? 제가 만약 오늘 성도님들께 저 뒤에서 나가고 계실 때 제가 인사드리다가 갑자기 손을 붙잡고 지금 가장 큰 소망이 무엇입니까? 질문하면 어떤 대답을 하셔야 될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서 내 삶 가운데 어떤 것이 필요한지 우리 성도님들이 고민이 되어 계셔서 저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내 인생에 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길 바랍니다라고 막 이렇게 흥분하셔서 답을 하시면 참 좋겠지만 제가 여쭤보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돌아가셔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셔서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어떤 제목보다도 우선하여 나기드 인생을 살기 위해 찾아야 될 그 고민이 무엇인지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잘 찾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되면 어떤 약속이 주어집니까? 33절 뒤에 보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삶의 정말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솔로몬에게도 필요한 것들이 있었지만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 나라의 나기드의 삶으로 필요한 것을 구했더니 나머지 내가 다 줄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넉넉히 채우시는 축복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